그래 우리 시작 기도로 우리 카이노스 성령 송가로 부르면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현존을 다시금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또 분발하여 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카이노스 성령 송가 함께 힘차게 동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페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난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고 지난 달에 사도직과 어떤 세나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빈센트 발로티 성인은 아침에도 또 하루를 일과를 마친 또 때에도 늘 이 세나클에 머물러 있음을 상기하고 더불어서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할 때도
늘 세나클의 현존 속에서 그 세나클 안에 머무셨다는 것을 지난 달에 그 사도들의 모후 가르침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나클에 머무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 기도는 어쩌면 이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인 세나클에 머무름으로써 하루바삐 살았던 우리들이 그 세나클에서 각자가 머무르 있는 자리에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지향, 내 응답, 이것이 기도의 어떤 본질이 되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본질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능적으로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지향과 원의를 동원드리고 또 그것을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하는 것은 어떤 기도에 있어서는 기능적인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대화이기도 하고 숨쉬는 것이고 별의별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이제는 뭐예요? 이신정심이 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돼요. 그럴 때 뭐겠어요?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면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 달라고 이제 서서히 나라는 존재의 그 공간이 좁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영역이 나에게 이렇게 차지하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총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제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렸는데 우리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건물이라면은 우리가 그 구약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에는 어떤 정해진 사람에게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셨다면 이제 그들 가운데 머무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드러낸 것이 바로 그 발단은 바로 계약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성막을 세우라는 거죠. 이 성막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데 그 함께 계신 것을 드러내시는 어떤 표징을 모세나 대사제가 정해진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당신이 임하셨음을 또 어떤 기후적인 조건을 통해서도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이라는 것.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어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은 어떤 기거하는 장소죠. 어떤 용도를 위해서 세워진 그 외형적인 어떤 털이라면 더 그 안의 내용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22절에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소의 개념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존재됨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매일 세나클 기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눔을 할 건데
이번 달이 또 묵주성월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매일 세나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5단 기도와 더불어서 묵주 기도를 바칩니다. 근데 묵주 기도를 바치는데 이 전례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비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세나클 그 해지에도 잠깐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지만 제가 이번에 글을 이렇게 부탁을 받고 무엇을 적을까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할 때 결국 우리가 외아드님이 산과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셨. 그것이 바로 이 묵주의 신비인데 결국 묵주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뭐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오케이? 궁극적으로 이 신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바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그냥 내 지금 원하는 그 리스트 적어서 그 카렌다에 또 동글베이 치고 또 그거 해가지고 27일 후에 뭔가 또 이루어졌는가 보이지 않는 협박으로 바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결국에 이 신비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가셨지만 다시 성부 오른편에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도 영광의 신비 3단, 4단, 5단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 묵주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이 묵주의 신비를 통해서 또 묵상하고 간상하지만 더불어서 시작과 끝은 이 한 여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그때 나자렛 처녀가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저주하는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한 그 여자라는 거예요. 새 하와인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 사탄의 세력을 저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들의 도구를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적을 이루셨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여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위에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묵시록 12장을 통해서도 이 여인은 당신 아드님의 그 재림 때까지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교회와 더불어서 또 믿는 이들의 어머니로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 성경의 또 마지막 권에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묵주의 신비라는 것은 그냥 그것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간상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결국 그 여인이 구원의 이 연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주의 신비를 바치는 것은 묵주의 기도를 바치는 것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구원에 이르기 위한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묵시록 12장 27절에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이 이제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무기를 주셨는데 이 묵주 기도를 안 하면은 무기는 주셨어. 묵주는 다 집에 여러분들 묵주 몇 개씩이나 있어요. 뭐 하면은 뭐 어디 가면 묵주 준다고 쫙 가가지고 또 와서 신문이 이거 축성해서 그만 해주면 또 집에 가서 좀 한 몇 번 돌리다가 그러고 또 하고 또 새로운 묵주 뭐야? 묵주가 몇 개? 우리는 이 묵주가 이 세상에서 이 악의 혼재한 이 현세에서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묵주가 묵주의 신비를 묵상하기도 하지만 20세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묵주를 이용해서 자비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 묵주가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성모님의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묵주 기도가 네 신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전에는 세 신비였다가 이제 요한 바울의 세 성인
교황님에 의해서 뭐예요? 빛의 신비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20개의 신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년이라는 이 사이클에 있어서 대림 시기로부터 그리스도와 대축일로 인해서 우리가 한 해가 끝나는데 전례 시기가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례 시기에 이 묵주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매일 세나클 기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도를 바치는데, 이것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또 더불어서 이 여인의 마니피카스에서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느님 자비가 대대손손 이어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의 여인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림 시기에 그 한의 신비, 또 대림 시기가 끝나고 나고 성탄 공연 대축일이 끝나고 나면은 주님 세례 축일로 해서 우리가 연중식이 첫 번째 파트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빛의 신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수요일부터 다시금 고통의 신비, 그 다음에 부활 대축일로 인해서 또 영광의 신비,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이 끝나고 나면서 맞이하면서 이제 부활 시기가 끝나면서 다시금 우리는 빛의 신비로 들어가요. 그냥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이때로 빛의 신비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1년 동안 이 구원의 행적, 이 여인과 더불어서 우리는 1년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요. 빛의 신비, 이 연중 시기가 기니까 중요한 거는 고통, 부활, 영광, 이게 중요한데 이건 빛의 신비로 계속 지금도 여러분들 빛의 신비를 마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중 1시기의 빛의 신비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빛의 신비의 그 단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가나의 첫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변모하시고 그 다음에 성체성사를 세운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이 빛의 신비를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은 이게 다이나믹하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이라는 이 전례 시기도 그냥 어느 날 가보니까 사제가 보면 자석 옷 입었다, 어떤 날 가보니까 빨간색 입었다, 어느 날 가니까 하얀색 입고, 이게 그냥 스테이지가 그냥 이 시기가 다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면은 우리가 이 한해의 신비부터 부활 시기, 영광의 신비까지 다 마쳤잖아. 예? 근데 또 연중 시기 두 번째 파트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빛의 신비를 바칠 때는 바로 우리는 대림 시기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다시금 마련해드리고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태어나시고 다시금 나를 정화하는 사순 시기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 부활 대축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 대축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 그 세나클에 모였던 그들이 바로 성령을 가득히 받고 그들이 이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다시금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에 의해서 정인이 되어서 그들이 한 것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도구로 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두 번째 파트의 이 연중 시기는 똑같이 빛의 신비를 바치지만 연중 시기 첫 번째 파트의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행적,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행적을 우리는 연중 시기 두 번째 이 부분을 통해서 내 존재가 바로 성령을 받고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세례받았고 또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우리가 변모되고 또 성체성사를 이루신 그 신비가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뭐예요?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볼 게 아니고 내가 사도로서의 지금 빛의 신비에 드러난 그 신비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서 도구로셔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묵상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빛의 신비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우리가 연중시기 첫 번째 파트는 아직까지 사순시기 영광 그 부활시기 아직 전에 우리가 맞이하는 그 연중시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전례 시기를 거쳐서 우리가 다시금 지내는 연중시기의 이 두 번째 파트는 같은 연중시기라도 우리는 다른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강의는 어디 가면 못 듣지. 그냥 이어서 뭐 연중 몇 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분리돼요. 뭐 대림시계 하면 초했다가 보면 뭐 사순시계 하면 머리에 뭐 이마박에 보면 또 재 뿌렸다가 보면 또 계란 까먹고 보면 그 부활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왜 1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왜 교회 안에 이 전례 시기를 왜 마련하셨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상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우리의 때가 되면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 여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 전례 시기를 살아야 되는지 제가 어떤 전례 신학적인 그 의미보다도 우리가 한 존재로서 그래서 제가 이 전례 시기를 크게 자비의 시기, 회복의 시기라고 그 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림 시기부터 바로 부활 제2주일 하나님의 자비주일까지는 뭐예요? 자비를 청하고 또 이 자비주일날 클라이막스에 이른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폭포수같이 당신 성심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를 입음으로써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죠.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그 갭 속에 보면 그들은 다시금 죄를 용서받는 그 자비의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의 존재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갈릴레아 호수 가서 고기 또 잡는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비의 그 성령을 부어주면서도 이미 그들이 이것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이것은 내가 떠나야지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고 너희는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싹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이게 뭐지? 3년 동안 따랐는데 이게 결말이 이건가? 근데 세나클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50일째 되는 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죠. 이게 어쩌면 그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전례 시기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래요. 그냥 성당 왔다 갔다 하고 뭐 봉산답시고 왔다 갔다 가지고 뭐 빨간색 흰색 오늘은 뭐 이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허락된 시간대이고 또 이 대림 시기로부터 그리스도왕 대축기로 이르는 이것을 연속성 산에서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 그룹에서 이 시대의 사도로 사는데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서 바로 당신이 창조한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킴으로써 구원에 합당한 자로 이 지상에서도 뭐예요?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내 삶의 지향과
방향이 분명히 이제는 목적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가 안 되면은 이 사도들의 뭐 그룹이 많은가? 교회 가면은 무슨 기도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목적 이것은 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내가 회복되는 거. 근데 이것이 그냥 제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저를 도구로 해서 이거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팔로티에 오니까 이 팔로티 성인을 제가 또 그전부터 또 하나님 계획하셨겠지만 근데 이 성인이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이게 그분의 카리스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라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바로 사도들의 모후 성화에 이 세나클에 머무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들은 믿음이라는 게 어떤 양적이고 이렇게 주는 건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받는 줄 알아. 이것은 자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신앙의 선물을 줘서 신앙인으로 부르셨을 때 이미 나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과 희망이 덕이 내 안에서 성장하려면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주입덕인 신망의 삼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덕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믿음, 희망, 사랑 이걸 어느 부분까지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믿음, 희망, 사랑에 대한 정의와 어떤 개념들을 알고 배워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왜? 주신 분이 어떤 존재가 그 안에 믿음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으려면은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유소 가잖아요. 주유소에는 늘 기름이 있잖아. 예?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현존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이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불붙으려면은 그가 뭐예요? 이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은 뭐예요? 자기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살면서 하나님 보고 믿음 더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그 씨가 이미 그에게도 주어졌는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토양이 자기의 토양에다가 뿌리 박고 있으니까. 희망도 그래요. 희망도 그럴싸하게 희망한다고 그러면서 그 안에 보면은 자기 노후 걱정하지. 또 보면 어떤 세상적인 그거를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희망은 내세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희망의 씨를 뿌리셨는데 세상 곳에 희망을 두고 있으니까 이 희망이 내 안에서 작동이 안 되는 거지. 사랑도 그렇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거는 전반부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신 것이죠. 뒤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바로 전반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이에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 정리된 자기 위주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금 불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헷가닥 되는 거지. 그럼 그 전에 내가 미워하고 왼수짓도 삼던 거예요.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개념지었던 사랑은 뭐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 참 좋네. 그리고 사랑해줘야지. 근데 왜 나한테 자꾸 해보지 하고 안 좋고 나한테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유혹이에요. 너가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하느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절의 유혹에 우리는 그냥 파묻혀 사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그런 개념 정리와 자기 편에 볼 때 저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는 것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이미 그 마음의 방에 그거를 다 분류해 놨어.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하느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느님이 주신 그것을 당신의 방법으로 성장케 해주시고 덕을 쌓게 해주신다. 그것을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일 때 천상의 은총이 내 안에서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 세나클 기도는 바로 이번 달 이 묵주성을 우리가 또 맞이해서 매일 바치는 것은 그 신비 안에 또 더불어서 뭐예요? 그 전례 시기 안에 은총을 이 묵주의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해서 뭐예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일 세나클 기도에서 이 묵주의 신비를 바치는 의미를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연중 시기 이 두 번째 파트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한 트레이닝 시기라는 거예요. 대림 시기부터 부활 시기까지 또 성령 강림 대축일 이걸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경륜이 올해도 우리 가운데 뭐예요? 전례 시기를 통해서 그 은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거 끝나고 나니까 다시 보면 녹색 재 있고 그냥 연중식이 밋밋하게 보면 연중 이런 연중하면 좀 분위기가 그렇잖아. 사순하고 영광하면 뭐 부활하면 뭔가 막 액티브하고 뭔가 사순식에 특히 울굴들을 보면 찌푸리고 다니면서 뭐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 그 연중식이는 그냥 지내는 거야. 그냥 예수님의 그 복음 말씀 근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중 시기는 내 존재가 다시금 사도행전의 29장을 적는 이 시대의 사도로서 복음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시지만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그것을 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런 감각으로 우리가 연중 시기를 지내고 마지막 연중 시기, 마지막 그 주일인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다시금 우리는 뭐예요? 내 존재됨을 하나님께서는 대림 시기로부터 해서 올 한 해도 나를 변화시키려고 구원에 합당한 자로 천상의 시민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총을 부으셨지만 나는 과연 1년이나 시간 동안 그게 합당한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전례력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될 그런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경우에는 그래요. 왜 마지막 그 전례 때를 그리스도 왕대축 그거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러한 묵시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뭐예요? 내 존재가 왕은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올 한 해도 내가 왕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대림 시기 때 주님 제가 못 살아가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임하소서 주 예수여 하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내 안에 모셨잖아. 이 오신 분은 뭐예요?
오랜만이라도 내 존재의 왕으로,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그 오소서 주 예수님, 그치? 오소서 주 예수님이 나한테 하인 취급하고 종 취급하라고 오소서 주 예수님인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인으로 오시라고, 왕으로 오시라고. 응? 그래서 1년 동안 살면서 그 왕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구원에 합당한 자로 또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종답게, 하인답게, 우리가 지난주 도금 말씀, 그 종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이 종이 학대를 당했나?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나?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이 아주 갑질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예수님이 믿음 이야기를 하다, 겨자씨 하나님 믿음 이야기 하다가 왜 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면 내가 한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작용했기 때문에 나는 피곤한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종의 고백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내가 살아가 믿음을 양적으로, 나는 왜 이래 믿음이 적지?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네. 그건 아직 도토리 키재기예요. 서로 가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인 성녀들은 뭐예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완전히 죽였는데 그들 안에 믿음이 어떻게 돼? 활화산처럼 분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가 없고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업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주의 신비, 전례시기,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냥 뭐 전례시기에 따라서 그냥 뭐 어떤 신비를 바치는데,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이 신비와 더불어서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에 분명히 이게 연속성 안에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 한 해가 그러한 패턴으로 살면은, 여러분들 이게 내 몸에 어느 정도 익숙화되면은 몇 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냥 성당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천상 시민으로, 그래 되다 보면은 가치관이 틀려져요. 이게 참 살아가는 가치가 틀려진다. 가치관이 뭡니까? value. 영어로, 제가 영어 써서 죄송. 가치, 뭐가 더 가치 있느냐? 관, 시스템이 달라진다. 그전에는 내가 성당 다니면서 하나님 그러는데 자기 가치는 그래도 세상 것이었어요. 권력, 명예, 또 재물. 그러니까 기도의 주제에 보면 그게 우선이었다. 그러나 가치가 틀려진 거예요. 이거 내가 이게 잠깐 머무르다가 갈 건데 내가 왜 이 세상 것을 이렇게 쌓고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미친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가치가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뭐예요? 재물보다는 가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명예보다는 수치와 권력보다는 그 낮은 겸손의 삶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피워지면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셔요. 그곳에 뭐예요? 은총이 머물러 있으니까. 또 세상 것에 잠깐 유혹에 빠지면 뭐예요? 내 안에 금방 신호가 등장. 신호가 깜빡깜빡하죠. 뭐예요? 평화가 없어져. 기쁨이 또 없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면 네 안에 또 자리 잡았다가 또 잠깐 출타하시는 그건 신호예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요즘 왜 기쁨이 없지? 그러니까 피곤한 것도 그냥 피곤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진짜 열심히 일하느냐? 이래 주위에서 보면 그 사람 일 안 해. 매번 집에서 보면 그러고 피곤하대. 그거 들어가 보면 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10중 8구 뭐예요? 기도 생활 정기적으로, 성사 생활 규칙적으로 안 해요. 거기에 병드니까 뭐예요? 몸도 같이 병나고 피곤한 거예요. 그거를 잘 진단을 잘해야 돼요. 왜? 우리의 존재는 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일 세나클 기도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를 바치지만 첫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배경에서 우리도 같이 그 사도들과 함께 또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끼면서 그 기도에 임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러한 현존의식 속에서 기도를 바치면 바로 그 자리, 역사적인 그 자리에 임하셨던 그 은총이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더라도 내가 영으로 그들과 연합되어 버리면은 그 은총이 나에게 임하신다니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장소, 이 시간 됐네. 그럼 TV 드라마 보면서 저거 좀 끝나 언제 끝나고요? 이렇게 바치고 그땐 딱 끄고 그것도 보면 해봤자 한 시간도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알람을 맞춰놓고 어디에 그 시간대에 어디 외부에 있다든지 심지어는 또 외국에 있으면은 자다가도 이게 뭔가 해갖다 보면 이렇게 강복줄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사도들의 모 그룹과 그들의 지향의 강목을 수술하고 강목을 주는데 저도 하나의 거기에 한 사람이잖아요. 부분이잖아요. 그 기도를 다른 이들의 기도의 그 파워를 느껴요. 어느 누군가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아침에도 할 수 있잖아요. 밤 시간에 오늘 하루 피곤한데 그러나 지금 또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걸 느끼면은 하루의 피곤도 사라져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바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였던 그 방에서 함께 기도한다는 그 감각을 익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4장 32절에 32절 34절에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어떤 현세적으로 하기보다는 여기서 신자들의 공동체는 뭐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시간대는 또 틀리더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되었어요. 그 한 마음에 내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이 내 마음, 네 마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지금 현세적으로 어떤 분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는 저 자매가 무슨 문제, 그래 기도 중에 기억해야지.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너무 조금 이렇게 자기 수준에 얘기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제가 보면 제가 그 어떤 이 자매 경상도 자매인가 이사 보면서 신부님 매매 받쳐져 있어. 그래서 나는 알지. 매매 받쳐달라고. 열심히 정성껏 봉헌해달라는 거. 근데 이거를 정성껏 매매 어떻게 받쳐줘? 그럼 사지가 여러분들 또 그런데 또 좀 사소한 것에 그래서 이게 여러 개의 봉투가 올려있는데 또 제일 위에 올려달래. 이게 도대체 하느님 보면 그러면 제일 위에 것만 보나?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 살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각자가 흩어져 있더라도 이
세나클로 모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무슨 문제 있는 거, 우리가 어떤 취향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 뜻 안에 모든 게 수정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때는 가면 그래요. 무슨 뭐 기도 모임이라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곳에 머물러 있는데 각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왜 이리 힘들지? 힘들지 않아요. 누군가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큰 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가에서 보면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취향을 이루기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기능적인 차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본질은 이 세나클 기도는 지난달에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 제 나눌 때도 머무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머무르는 기도예요.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영경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나클의 어떤 영성일 수도 있죠. 세나클에 대한 어떤 묵상 또 어떤 여러 가지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결국에 제가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면 세나클이 이런데 세나클 영성이 이랬는데 영성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성인전을 보면은 그 성인의 영성은 뭐냐 하라고 할 때 영성하면은 뭐예요? 붕 뜨는 거를 영성으로 생각해. 그래서 뭐 어떤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공중부양을 했다든지 아니면 막 안시를 보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거를 그분의 영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성은 삶이에요. 기도할 때만 거룩한 척하고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삶은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영성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어디 드러내놓고 기도는 안 하는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뭐가 틀려요. 그 다 그 사람 영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성한다고 기도 오래만 하고 그것만 영성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영성은 결국 뭐예요? 드러나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나클의 삶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나클 안에 이제 머무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이거를 내 의지가 협력해서 어떻게 세나클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이끌어 주실 것 같다는 제 안에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결국 내가 그전에는 기도하면은 내 취향, 내 거 원하는 그거를 바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존재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결국 이 기도는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처로 머무르는 이 기도 시간에 내 안에 하나님 거처가 마련되면 특히 우리 자매님들 성가정을 이루어 주십시오. 성가정을 이루어 주십시오. 삶이나 바뀌라고. 내가 하나님의 거처로 딱 마련되면 그 거처가 뭐예요? 계속 자라나고 이게 퍼진답니다. 그전에는 이 기도 취향만 봤는데 내 존재적인 기도를 바치니까 머무름과 내가 하나님 거처로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차지하시는 그런 기도를 바치니까 내 존재가 없어지고 내 존재가 하나님 거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동경 위에 올려놓은 거겠어. 하나님이 그 동경 위에 그 빛을 발하시니까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뭐예요? 하나님 빛에 의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패러다임이 바뀌면 얼마나 이 세상이 바뀌어 보인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어디 광고 보면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뭐 그런 광고 문구도 있잖아. 내가 바뀌어야 돼. 상대방 보고 자꾸 바꾸라고 그러면 안 돼. 눈에 드러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자기를 위한 하나의 시련거리예요. 시험거리라고. 분명히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요. 그 전에 우리가 9일 기도 형식으로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조금 뭐 어려움보다도 조금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그거 담당하신 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한 달 단위로 하겠어요. 한 달이래 가지고 우리가 9일 기도의 그 개념보다는 그냥 그 전에 월 모임 그리고 그 다음 월 모임.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월 모임을 하고 그 주간에 기도 사도직의 미사 봉헌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대위의 그 기도 사도직 그 미사가 봉헌되면서 우리도 한 달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는 바로 그 월 모임 있는 그 기도 지향 언제까지? 일요일까지, 그까지.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기도 사도직 미사 지향이 올라가면서 한 달 기도가 시작돼요. 그리고 월 모임 가지고 이제 지향 올리는 그 주간 일요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세나클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횟수로 4년째인데 여러분들이 매월 우리가 바치는 묵주기도의 그 단수, 우리가 볼 때는 양이 중요하죠. 양도 중요합니다.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매일 세나클 기도에 우리가 이 특히 묵주의 신비와 1년의 연속성 안에서 우리가 이 매일 세나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더불어서 이 세나클 기도의 특징들, 이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매일 이 세나클에서, 그래서 이 기도가 나에게 좀 익숙이 되면은 이제는 뭡니까? 이제 세나클에 머무르는 그 상상과 더불어서 그 현존감을 꼭 이 기도 시간 때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시간에도 서서히 뭐예요? 그 하나님 현존 속에 머무르면서 내가 기도도 하고 활동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과 같이 이제와 항상